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2절.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만의 독특한 용어요.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아멘이 늘 풍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 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로서 진리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감탄사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이의 메시지나 명령을 들었을 때 화답하는 말로 아멘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멘이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 말을 그 발음 그대로 받아서 아멘으로 표현하고, 그 뜻도 구약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가 말할 때 동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도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도 아멘이라는 말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 번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아멘 아멘은 헬라어 성경에 그대로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셨는데, 이런 거 두 번 아멘 아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멘은 매우 심오한 뜻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하지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천국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사용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의 주님이세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라고 한 말이 또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아멘으로 시종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주님에게 항상 예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의 성도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아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멘이란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선 아멘은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3절에는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5절에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받을 때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 아멘을 잘합니다. 그럴 때는 설교할 때 힘을 얻고 설교하면서 나 자신이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은 아멘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도대체 아멘이 없습니다.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설교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성도에게 왜 이 교회는 아멘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교회가 본래 그런 교회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아멘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본래 그런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은 매우 힘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6절에는 참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할 때 역시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아멘 하여서 그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아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누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기도를 이해하는 말로 기도하면 듣는 이들이 아멘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맨 끝에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뜻이고 기도 중에 아멘 하는 것은 나도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멘은 하나님 찬양에 대한 표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두 번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거기도 아멘 했습니다. 대부분의 찬송가에도 맨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성도는 아멘으로 감사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주저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아멘은 맹세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까지를 쭉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계명과 율법을 꼭 지킬 것을 일일이 당부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맹세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5장 13절에도 느헤미야가 말한 것을 백성들이 아멘으로 맹세했고 그렇게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아멘하고 입이 잘 떨어져야 돼요. 아멘에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물론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성도인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진정 아멘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 위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지만 진리가 곧 아멘입니다. 누가 진리의 사람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곧 진리의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진리 위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경우가 밝다고 해서 진리 위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그의 약속하심에 있어서, 그의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그 주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위에 바로 선 사람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주님 앞에서 항상 예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아멘의 성도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를 그냥 지나쳐서 먼저 마케도니아를 갔습니다. 이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비판자들은 바울은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경홀히 했겠느냐. 내가 어찌 육신에 이끌려서 했다가 나중에 아니하니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미리 계획했을지라도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 성령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며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마침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만 자신이 계획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먼저 그 인도하심을 순종할 뿐 했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사람은 성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진실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아멘의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꼭 저리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것도 교회 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왜 사찰에 가서 참배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아주 큰절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일제 때 많은 성도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떤 분들은 순교하고 많은 성도들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절에 갑니다.
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사찰 같은데 천주교 성당 이런 데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까지 반듯합니다. 옆으로도 반듯합니다. 어디 휘어진 데 꺾어진 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절개도 반듯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숙이고 절하고 그 표가 뭐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아멘의 성도는 세상 명예와 출세보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확신은 어떤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결과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아무쪼록 성령의 감화와 그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은 다 물러가게 되고 대신 큰 기쁨과 확신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1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함으로 또 찬송 가운데 이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감화와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늘 힘이 나고 늘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아멘하게 돼요. 우리는 진정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은 물론 말할 수 없이 힘든 길이었지만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기쁨과 감사가 항상 주님에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제 구했고 오늘 구하고 내일 또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발걸음도 너무 가볍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도 은혜 받는 순간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한 인간 한 영혼의 가치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으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들의
그 노랫소리는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저 나무의 꽃들과 그 이파리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다윗은 시편 19편 1절로 4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다윗은 이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오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힘써야 돼요. 이렇게 힘쓰고 사모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아멘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진리에 굳게 서고 은혜 충만해서 언제든지 아멘의 성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러면 아멘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우선 아멘의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될 줄 믿고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을 들고도 축사하심으로써 부자자 외에 장정마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의 그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성도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아버지는 넉넉하게 채우세요. 아멘의 성도는 낮아지는 중에도 감사하여 높아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둘째로 아멘의 성도는 순종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언제나 아멘이셨고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은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는 이 말씀이 귀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아가서 요셉은 모두 아멘의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는 바로 저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저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셋째, 아멘의 성도는 충성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위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전부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장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림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 부분도 그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그게 문제. 그 힘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2배의 이득을 남긴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들은 아멘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이 아멘의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멘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묻어두고 결코 장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노력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아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주님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다 받았던 그 충성된 종에게 덤으로 안겨주십니다. 주는 이렇게 많이 충성한 종에게 많이 맡기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아멘의 교회가 되고 아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의 화답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멘에서 아멘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